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같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 전체 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정리되지가 않았죠. 7절 보니까 많은 변론이 오고 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발언이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7절 이하에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차별 없이 성령 세례를 베푸신 것을 분명히 상기시키면서 우리도 매지 못하는 할례로 대표되는 그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렇게 짐지우지 말라, 이렇게 책망 섞인 그런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이미 이방인 그 자체로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근데 왜 그들을 유대인화 시켜야 되냐는 겁니다. 유대인이어야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10절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12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유대인이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들이나 우리나 다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호의로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러죠. 조용해졌어요. 이게 뭐 사도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서 그런 것만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방인 고넬료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베풀어 주신, 성령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무슨 말을 여기서 더 하겠어요.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해진 가운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선교 보고할 때도 특별히 어떤 보고를 중점적으로 지금 기록해 놓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말합니다. 이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방인들을 그대로 받으셨다, 그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얘기를 이제 이어서 말하냐면 이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제 발언을 이어갑니다. 아마 이 장로로서 이 예루살렘 전체 교회 회의를 이제 의장으로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서로 쓴 그 야고보가 맞아요. 사실 할레파는 야고보가 발언을 할 때 좀 약간 기대를 좀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야고보는 우리 입장을 좀 지지해 주지 않을까? 우리 편일 거야. 그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그래도 이제 할레파하고 야고보하고 그래도 다소간의 관계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야고보 역시도 그러한 친분 관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리 편에 서는 거지. 이 친분 관계로 인해서 그래도 저 사람들이 나랑 친하니까 그래도 저 사람 편 들어줘야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역시도 베드로 사도의 말을 그대로 긍정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이 구약 성경 말씀과도 일치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쐐기를 박아버리죠. 하나님께서 성령세를 보내셨다.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니까 이제는 뭐 더 말할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 인용 구절은요.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70인역 성경으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진정한 다윗 왕권이 회복되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왜 이제 그런 일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남은 자, 즉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주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뭣도 이야기해요? 그와 상대적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어떤 그런 절차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찾으면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고보까지 이럴 정도면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다 뻔한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제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다로 결론 나왔어요.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다로 결론 나온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렇게 하는 말은 전체가 다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결론으로 다 동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제 그러면서도 한 가지 제안을 더 합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도 채택이 돼요. 이제 그게 뭐냐면 20절 보니까요.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는 얘기하자라고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우리 안에 좀 궁금함이 좀 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언뜻 보기에는 뭐 이 정도는 꼭 최소한의 율법 조항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 조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지 뭐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진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잠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21절을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야고보가 꺼내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이런 조항은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정결법의 내용이거든요. 이 정결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유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 가족들은 유대인이고 옆에 사는 친척들은 다 유대인이겠죠. 자기만 믿을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유대 민족이에요. 여전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켜오고 있겠죠. 지켜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코셔라고 하는 그런 음식 규정을 지금 이제 정해서 지켜오고 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 규정을 지키고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라고 하는 규정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안디옥 교회나 어떤 이방인 교회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이방인들만 다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항상 유대인의 회당부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주축이 된 교회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히 유대인들도 있을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태반이나 안 믿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예수님 믿겠다고 지금 이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리고 앞으로도 더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을 배려를 해주라는 겁니다. 배려를 해줘야 돼요. 물론 음행 같은 이런 도덕법적인 내용은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지켜야 되고, 의식법, 목매어 죽인 것, 피, 우상 제물 이런 거는 그 유대인들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배려해 주라.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당시에 이제 이방인 교회예요. 이제 교회에서 항상 식사를 했잖아요. 식사를 했는데 어느 날 선지국을 끓여서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거기 모여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물론 이거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먹었어요. 그럼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겪게 되겠어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좀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좀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조차도 지금 전도를 갈 때마다 회당에 가서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유대인들도 계속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막 선지국을 먹는다 이런 얘기가 막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유대인이 예수님 믿을 마음이 잠깐 들었는데 근데 예배당에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있겠습니까? 좀 어렵지 않겠어요? 괜한 장애물이 하나 더 주어진 형태일 수 있단 말이죠. 괜한 분란의 어떤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최소한의 율법 조항으로 이걸 해야지 뭐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배려해줘라. 배려해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야고보 사도의 어떤 배려심, 따뜻한 마음을 야고보 사도는 아니고 야고보의 따뜻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한번 생각을 마지막 해봅시다. 음행 이런 건 당연히 피해야죠.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 어때요? 우리 교회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이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주변에 뭐 유대 사회가 지금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는 이제 해당 사항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또 무슨 뭐 최소한의 뭐 율법 규정처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돼 버려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해서 지금 이 조항을 율법처럼 넣어버리는 순간 그건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못 먹겠어요. 예,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먹지 말아라. 근데 다만 나는 안 먹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지켜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또 우상의 제물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중에서. 또 그분들 정죄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냥 내가 양심상 나는 못 먹겠다. 이 정도로 그쳐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양심의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분들도 어때요? 이것 때문에 혹시나 시험 드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좀 배려하고 둘러는 봐야 돼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뭐 그냥 막 먹는다. 또 그런 자세는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교제와 배려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또 배려해 줘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전체 교회의 최종 결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부가된 것으로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서로를 배려해주는 모습, 아껴주는 모습, 이해해주는 모습, 그것이 복음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한 그렇게 품어주는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교회 회의의 결론이었고,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적용해야 될 귀한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